네, 새 신랑이 들려주는 찬양이라서 그런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드린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또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교독하고 우리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35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몇 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끄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수님의 선교 방식 또 선교 전략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말 그대로 예수님은 항상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먼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객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새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또 축하해주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혼인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 이 포도주가 동인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맹문이 담긴 항아리를 달달한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첫 이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그녀의 가란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무언가를 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채워주셨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의 첫 채워주심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피곤하여 쉬시는 중에도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3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기슭에서 그분께서는 움직이는 무리를 보셨다. 그때 그분의 마음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방해를 받아 휴식을 빼앗겼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을 주목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이 더욱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얕보는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나보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은 매몰차게 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면 매몰차게 대하는 걸까요? 또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덕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남은 무리에 속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내린 처방은 바로 영적의 양식으로 그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65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앗의 유황과 같았다. 그분의 거룩한 손의 치유는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은 그런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먹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슬픔 있는 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상처 있는 자들에게는 환부를 싸매시고 고통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으로 또 채워지고 그렇게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으면 밥 먹을 시간도 잊고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끼니조차 잊고 주님의 말씀에 흠뻑 젖었던 그런 귀한 경험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저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또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또 배부르시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채워주심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현세에 필요한 필요를 간과하는 분이 아니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음식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식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기와 보리떡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어민들이 늘 항상 일상적으로 먹었던 그러한 양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한 음식들로 준비하셨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좋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수성찬을 차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단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린 식물은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의 양식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이 공가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왜곡된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려진 진수성찬을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식습관과는 현저히 다르게 준비하신 심과 또 단순한 식물을 이 사람들이 즐겨 먹은 것만큼 즐겨 먹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준비하신 이 음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끄시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쾌락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백성들을 당신께 이끌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길고 감동적인 그날에 피곤하고 배고픔 많은 군중에게 베푸신 단순한 식사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일반적인 필요를 가진 그들을 친절히 돌봐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빈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는 마치 빈곤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고, 또 그분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손해보며 사는 것 같고 또 여러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준비된 음식, 이 떡의 이적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수중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5천 명분의 그 양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돈은 고작 200데나리온,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굶긴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양식을 살 돈도 없고 또 그들을 먹일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궁핍을 또 구제할 방법을 그저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은 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함, 답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그런 질문에 대한 걱정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혼자 해결을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는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영순위에 기도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고난과 역경 중에 또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무릎을 꿇으시고 하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채워주심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적을 베푸시고 또 제자들을 교통의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3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교통의 통로였다. 이 사실은 오늘날 그분의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시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제자들은 그분에게 그들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 그들 홀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우리는 남에게 나누어 줄 때만 받을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더 많이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제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예수님, 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의 시선, 또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를 전도하기에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7절에 그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라는 것인가? 또 너무 무책임한 그런 책임 전가라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필요는 정말 지대한데 우리 수중에는 너무나 적은 그런 재정밖에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치 5개의 보리떡과 또 2마리의 물고기를 그저 쳐다보던 안드레처럼 우리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응석부리며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싫어하고 또 남을 위하여 쓰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망설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다시 한번 명령해 주십니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후에 빌립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인산인해를 이룬 무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많은 무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줘 주려 하여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리 중에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때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빌립의 주저함과 안드레의 자발적인 태도는 아주 서로 간에 대조적인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또 안드레처럼 같은 그런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음식을 구입할 곳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하였으나 더디게 믿는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의 더디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당장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순간 놓치고 만 것입니다. 반면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000명분의 양식을 찾을 수 없음을 그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음식을 찾아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능력에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그저 너희는 가서 나눠 주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우리의 귀를 열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되는 것이고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빌립처럼 사람의 눈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드레처럼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눠줌으로써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집니다. 나눔으로 풍성하게 채우셨다. 약간 말이 이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나눠줌으로써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으라고 아니라 바로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69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가운데 작은 떡 조각을 취하셨다. 그 떡은 그분의 한 식구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도 작은 것이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 청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면서 그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하셨다. 양식은 그분의 손에서 증가하였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 내민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즉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은 맛을 내려면 그 존재가 녹아져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려면 녹아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디서 왔는가 보다 그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처입니까? 아니면 역할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출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역할, 그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모양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을 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양식은 증가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내민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손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손이 그리스도께로 맞춰져서 또 바로 뻗어지는 그러한 손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식이 다 이제 나눠지고 분배되고 얼마만큼의 양식이 남게 되었습니까? 네,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나 그렇게 남기셨을까요? 떡이 든 그 바구니를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떡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구니에 든 떡들은 열렬하게 군중들에게 분배되어서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갔습니다. 이와 같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남에게 나누어 줘 그들의 심령의 굶주림을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이 말씀과도 같은 양식은 한마디도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12광줄이나 남겨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눌 때에 기쁨이 배가 되었고 또 복음의 씨앗은 모든 지방에 퍼져 심겨진 것처럼 오늘 나눌 때 수확의 기쁨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나눔이 없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오히려 나누기를 즐겨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누기를 즐기셨던 것처럼 나누는 기쁨에 동참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데 힘쓰는 저희 안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무리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바로 단순성입니다. 우리는 생각도 단순해야 하고 주거 환경도 깨끗하고 순박하게 살아야 하며 입는 옷도 먹는 음식도 지나치게 호화스럽거나 사치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함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함을 통하여 주어지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 이상의 목적, 즉 나의 건강한 삶을 통해서 더 힘있게 나누고 또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 누림보다는 나눔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교 방식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철저히 채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제자들의 부족함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 또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게 되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저희 모두의 군대장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의 어려움을 무너뜨려 주시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저녁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